어제 온 뉴스가 이제 BTS 뉴스로 가득했는데요. BTS를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BTS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원래 26만 명 정도 예상을 했으나 본인도 추산으로 한 10만 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4만 명 내로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이 또 참정을 안 해서 조금 실망하는 사람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6만 명과 10만 명은 또 다르고 4만 명은 또 다르기 때문에 BTS가 완전체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공연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또 엄청나게 알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BTS를 보는 팬들이, 그냥 아미 팬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아마 바글바글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속으로는 가고 싶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의 바글바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모두 다 가질 건데, 야, BTS 공연처럼 예배당이 그냥 가득가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온통 이렇게 즐거움 속에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점점 이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단들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또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곳에는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화 현상도 아름다운 거지만, 뭐 캐대원이 또 엄청난 일들을 올해는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해냈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K-팝이나 아니면 한국 문화가 이처럼 많이 알려진 경우가 드물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류라고 해서 이제 대장금이나 여러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것들 통해서 참 감사했던 거는 문화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문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문화가 들어가니까 한인들에 대한 한류 열풍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선교화 가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가는 곳마다 한인들에 대한 친근감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되게 좋은 것들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거기에 또 워낙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서, 쉽게 뭐 몽골 가면 우리 교회는 몽골로 간다면 뭐 울란바토르나 그 주변에 가는데 이단들은 저 구석구석까지 가거든요. 그것도 몇십에서 몇백 명씩 가갖고 쫙 나눠져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초토화되는 경우, 중국도 어렵게 선교사님들이 또 자국의 그 복음이 엄청나게 힘들게 세워지고 그렇게 세웠는데, 그냥 초토화시킨 게 그냥 신천지들이 쭉 들어가갖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하던 사역들을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싹 점령해서 그냥 중국을 완전히 다 쫓겨나기 전에 그냥 거의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게 또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뭐 거기만이 아니죠. 뭐 호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신 땡땡 자들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선다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오히려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을 때 그 진주는 진주 같지 않죠. 그렇죠? 보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비가 내리고 착 이제 흙이 싹 깔려졌을 때, 거짓들이 어느 순간 싹 이렇게 드러날 때 진짜 보화는 그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때로는 기독교를 뭐 비하던 아니면 이단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하게 취급을 받던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또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들은요, 아무리 흥왕해도 2세기나 3세기 다 지나면 아무리 큰 이단들 다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1세기를 거치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 안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가장한 자기 권력, 진리를 가장한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 다 예수님 행세하고 하나님 행세하다가 그 이단의 교주들이 싹 죽으면 그 권세를 그 다음 사람 누군가 차지하니까 그대로 이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싹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전도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펼치다가 갑자기 통일교가 그 뒤를 이어서 다 판치다가, 지금은 뭐 종교도 종교지만 통일교도 크지만 이제 뭐 이제 한학삭씨가 이제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싹 사라진다면 아마 통일교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 배다른 아들들이 다 지금 사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영진이나 이런 문씨들, 이 형제들끼리 엄청나게 지금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만희 씨가 사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육체로 원래 죽지 않는 게 신천지 교리인데 이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교리를 싹 바꿀 거예요. 거짓말들의 천재가 신천지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이제 다음을 지금 엄청나게 준비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후로 진짜 그 엄청난 신천 20-30만 명의 그 젊은 애들을, 여러분 그게 다 돈이고 자기 권력들인데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애들은, 빠져들어간 애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위에 우두머리들은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 이거 갖고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씨가 이제 자기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해 있어서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교리로 또 다르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들이죠. 결국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교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인공들이 삭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예수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이비들이나 이런 이단들은 결국 계속 바뀌어서 인간의 탐욕을 누리는데 진리를 자기네 써먹는 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 있고 예수님 배를 띄워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탕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다. 예수님 이게 비유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죄인 똥 묻은 이 아들조차도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대해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또 한 가지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지는 것이 비유인 거죠. 비유는 우리에게 쉽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 말씀하는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비유기 때문에 그 본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시는 것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 말씀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지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의미를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도 가르쳐주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뿌리는 자들 앞에 보면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뿌려지는 즉시 길가에 뿌려지는 거니까 새들이 얼마나 좋아요. 씨앗이 있네, 내 먹을거리네, 와서 팍 먹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이 새들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로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뭐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지 갖고 전도를 우리 이렇게 젤리야 이게 건빵 갖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듣는 사람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던 뭐 전도를 하던 하여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 때, 여러분 이 새들이 곧 사탄이 와서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바로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계속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와서 우리가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로 날아가 버리면 사탄이요 절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싹 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습니다. 돌밭은 분명히 흙이 있고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자라지 못하고 이 흙이 얇으니 곧 믿음이 얕으니 그가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 때문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받고 기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단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결단해요. 말씀 듣고 내 새벽 예배 나와야지, 아니면 수요예배 나와야지, 저 주일 열심히 해야지, 내 섬김에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 셀원들에게 내가 섬겨봐야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한번 섬겨볼까, 뭐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항상 요구르트 있으면 가끔가다 옆에 우리 요구르트 싸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 주중에 갖다 놓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가운데 한번 섬겨봐야지 이러면 이제 딱 갖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에는 딱 가는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것이 딱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넘어지면 괜찮아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면 덜 억울하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결단하고 가잖아요. 말씀 믿음 갖고. 우리가 옛날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원 갈 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기도원에 가서 이번에 은혜 받고 와. 근데 은혜 받고 오자마자 문제가 일어나. 꼭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일주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가서 그냥 수련회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는 하면 몇 번 예배 드려요? 보통 한 4번이나 이렇게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녁도 보통 예배 드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드리잖아요. 저녁 때는 3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안 되면 나가서 나무 뽑으라고 하니까 나무 뽑겠다고 그냥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나무 하나 뽑으려고 기도하면서 막 그 한월산 기도원에 막 나무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막 우리 학생들 맨날 가면 방언 받고 못 받았던 애들 다 받고 막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매일같이 거기서 막 우리가 막 사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 나누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왔는데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면 싸울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싸움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집에 가니 은혜 충만하게 딱 갔더니 이러잖아요. 애들 때문에 화가 이만큼 갑자기 나게 만드는 거죠. 제일 가까운 게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화나는 게 다른 사람을 때문에 화나나요? 아니잖아요. 가정 때문에 화나는 거, 가정 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우리 뭐 부모님, 친척 때문에, 아니 형제들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데, 그렇죠?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과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박애주의가자가 됐죠.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워요. 세상을 볼 때 주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다 주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하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요. 근데 사단은요, 가장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 할 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말씀을 때문에 환란이 오면 내가 이 말씀대로 결단했는데 필요 없게 생각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돌밭에 뿌려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면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이제 딱 이 땅 씨에 뿌려지고 가시떨기는 밑에 흙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결국 기운을 막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되 무엇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기타 욕심들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전에, 믿음을 나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기 전에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고 회사에 가고 아니면 어디 가면 막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욕심이 이만큼 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욕심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사실 길가가 됐던, 돌밭이 됐던, 가시덤불이던 우리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땅이 먼저 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좋은 땅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반농사꾼이 김진희 사님은 좋은 땅을 아실 거예요. 좋은 땅이 그냥 되나요? 아니잖아요. 갈고 비료 뿌리고 퇴비를 뿌려도 막 계속 가꿔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그냥 흘러간다고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읽기 노력하고,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간에 늘려가고, 기도의 제목들을 늘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투를 벌여야 돼요. 아니면 사탄이 막 말씀 뺏어가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것들, 세상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세상의 걱정이 더 오는데 우린 걱정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없잖아요. 작은 것들, 우리 교회 나올 때 항상 그거 하잖아요. 도대체 껐나 안 껐나, 가스불을. 요거 항상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언제든지 싹이 나고 언제든지 자라고, 그래서 싹이 나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근데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내 측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심이 맺어서 막 겨울 탁 탐났을 때 박순수 사님 가을에 보면 와 믿음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막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가을에 봅시다. 얼마나 믿음이 될까? 저를 보시죠. 저도 얼마나 될까? 무서운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